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86쪽인데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 먼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90쪽인데요. 한 장 넘기면 있죠. 33절에서 36절까지 2장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잠시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나 또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전 신앙 고백에는 주어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주어가 있었지만 명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 한 20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목사와 신학자 분들이 모여서 현대 어법에 맞게 지금의 내용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표현이나 또 주어를 명확하게 하는, 또 문장을 좀 간단하게 좀 짧게 끊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다음 문장에도 보면 주어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계속해서 되죠.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분의 탄생,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체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교회 감독과 목회자들은 이 사도신경을 성도들에게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책은 없지만은 인쇄술이 없으니까, 아니면 다 이 필사해서 100개 써야 되거든요. 복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글은 몰라도 듣고 말은 하잖아요. 글은 몰라도 노래 유행가는 잘 들어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책은 없지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듣고 배워서 암송하도록 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을 표준으로 하여서 2단을 분별했습니다. 뭘 분별했다고요? 2단을 분별했어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철학이나 또 합리적인 관점에서만 믿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게 하늘에 오르시어라고는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세상에 계속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유익이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부활절은 가장 큰 기쁨의 절기이지요.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일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헛된 것에 시간과 마음을 쏟고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은 또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절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휴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지요. 성탄의 트리와 음악이 거리를 물들이고 또 트리의 불빛은 우리 마음까지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 의미와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속 계시면 안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그 시절의 제자들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새벽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유대인들을 경제적인 궁핍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고 물 위를 걸으시는 정도면 로마의 10만 군대는 입김 한 번으로 물리칠 수도 있고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에 대한 그 언변 정도이시면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위대한 다윗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재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이지요.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 어떻게 가만히 보시고만 계십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고통받는 동족을 도왔지 않습니까? 지금 학대받고 병들어 신음하는 백성들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봐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모세만큼의 마음도 없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두려우실 게 없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결심만 하시면 저희가 사람들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만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설마 주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어쩌면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정부의 강요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사이에서 또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열렬한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기대에 어긋날 때 실망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셨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시면서 쉽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저도 데리고 가셔야죠. 저 두고 가시면 못 살아요. 이렇게 가시면 언제 오실 거예요?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처음에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금방 여기서 같이 말씀하시고 같이 지내셨는데 갑자기 그냥 몸이 뜻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 부활의 사건이 최고의 절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승천의 사건은 시각적으로 가장 어쩌면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구름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두 천사는 그들을 살짝 이렇게 꾸짖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들 정신 차리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본 것처럼 하늘로 떠나셨고 장차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어서 움직이세요.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러했겠지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승천의 의미는 처음에 분명히 수수께끼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 있었으니 다시 돌아가시는 승천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승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1961년에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소련의, 지금은 러시아죠. 이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 공군 소령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귀환하면서 유명한 두 마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가린 소령이 지구는 푸르더라. 두 번째 말,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 우주 어디에도 내가 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승천을 단순히 이 고도의 변화로 보곤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주 어느 공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은 우주의 궤도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광대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고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저 사다리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은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이가 왕자에 오를 때 사용되곤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왕위에 오르심, 왕의 즉위식이라는 겁니다. 왕은 물리적으로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더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잖아요. 왕이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왕에게는 권한을 행사할 권력과 특권도 새로 주어집니다. 얼마 전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마는 만일 우리 은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경화를 대통령 시켜줄까요? 우리 대통령, 문경화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와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설정이 됩니다. 그잖아요? 그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 자신에게 부여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 있어야만 대통령인 것이 아니라 기장에서도 서울과 세종시에서도 그 지위와 권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만 하셨다면 그냥 사라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났을 때이지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저녁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떡을 앞에 두고 감사의 기도, 축사하셨을 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알아본 그 순간에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아보았는데 사라지신 거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지만 이 광경은 왕의 대관식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구원을 이루신 온 세상의 구주로 하늘나라 왕자에 오르신 겁니다.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물리적으로 재현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 고도의 변화가 아니라 왕자에 오르신 겁니다. 세상에 계신다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존재하시지만은 승천하심으로 본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온전히 들어가신 거지요. 그래야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의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였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라고도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신비롭게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거나 또 정서적으로 예민하거나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만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천국에 입성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밝고 생생하게 사랑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시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믿음에 실족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말씀하셨잖아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나주시고 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직접 중보하시며 대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과 사도행전 우리가 2장 33절 3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오른편으로 가셨습니다. 고대에 이 왕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왕의 총리와 같아서 왕권을 행사하여 실제 법과 정책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우주적 변혁을 지휘하시는 중이신 거죠.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한편 역사의 모든 사건을 영광스러운 종말적으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일상에 어떤 실제적인 은혜와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승천하신 예수님과 누구나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잃었다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스승님을, 주님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그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나를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네 마음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승천하면 항상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마리아야, 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너는 나를 잃을 수도 있어. 누가 너를 옥에 가둔다면 내가 따라갈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승천하면 영원히 내 곁에 있으리라. 내가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힌다 해도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교제할 것이다. 그 무엇도 너에게서 나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이 네 마음 안에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롭게도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도 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18세기의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고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자기 고백을 말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1737년 어느 날 말을 타고 숲에 들어갔다가 한적한 곳에서 내려 평소처럼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다. 문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비범한 영광이 내게 보였다. 그 은혜는 놀랍고 고맙고 순전하고 달콤했으며 그 겸손은 온유하고 푸근했다. 평온하고 달콤하면서도 하늘보다 커 보이는 은혜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내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켰는데 그렇게 아마도 1시간 정도 지속되는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영혼의 열망이 느껴졌다. 티끌 속에 엎드려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었고 거룩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싶었고 천국의 신성한 순결로 순전하게 성화되고 싶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도 로마서 8장 39절에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친밀하고 우리와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편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둘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인격적이실 뿐 아니라 권능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실 뿐 아니라 역사의 실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의하시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결국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에는 불의나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이 주님에게만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 악한 일조차, 내가 불쾌하고 싫고 손해보는 일조차, 내가 피해를 당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는 기막힌 인생을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원수와 같은 형들과 부모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욥도 사탄의 음모로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 욥기 42장 5절을 보면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는다고 하였잖아요. 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려 했던 그 사탄의 음모는 오히려 우리에게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남겨주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이 도시에 와서 오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그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여수 중앙교회 부흥 사경에 강사로 오셨다가 보통 사경에 뭐 한 3일 또 길면 4일 이렇게 하잖아요. 3일간 이렇게 처음 뵀죠. 저도 처음 뵀는데 3일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출발 집회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가시는 길에 내가 강 목사님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그럼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한 2달 있다가 진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찌어찌해서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세요. 세 번째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뭐 다 찾아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과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보면 중요한 2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하나는 대언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언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그분의 면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정하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값을 치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중 처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하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흠 많고 어리석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실 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사도행전에 설교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무리들의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죽어가는 순간 문득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가 본 것은
그가 본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를 위해 서서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를 위해 죽으신 분이 승천하여서 천국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해 주시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남들이 뭐라 말을 하든 신경 쓸 게 없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의 판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정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법정의 판결만이 정의롭고 영원한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승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자신을 대변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스데반처럼 힘차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승천하심으로 왕으로 즉위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을 즐거워하시고 그분과 예녹처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천사의 얼굴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